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룻기 4장 3절로 6절, 룻기 4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금 같은 기회 상실, 천금 같은 기회 상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이 말은 3번의 기회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러한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쳤기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을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는 보아스만이 아니라 보아스보다 앞선 누군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구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우선 기업 물을 1순위 자에게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지를 물어보았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다음 순위가 자신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청해서 증인으로 삼았기에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고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런 보아스의 질문에 이 사람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보아스의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이 사람은 돌변하게 되었고 결국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해버렸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 사람은 단순히 처음에는 늙은 나오미만 부양하다가 그녀가 죽은 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으겠다라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 룻의 존재도 그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그가 룻과 결혼하여 죽은 남편의 기업을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었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재산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며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버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르바, 즉 나오미의 자부였지만
나오미의 계속된 권고를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던 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르바처럼 나오미에게 선대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룻과 그의 죽은 남편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넘치도록 헌신하지 않는 그를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받았습니까? 실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헌신의 사랑을 안다면 단순히 오르바와 같은 선대 정도가 아니라 룩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기업 물음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바로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올라갈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이제 기업 물음의 1순위자였던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바로 어떻게 기업 물음에 있어 1순위자에 불과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아스는 이익보다 책임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아스도 기업 물음의 1순위자처럼 약삭빠른 타산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면 보아스 역시 1순위자였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무르지 않을 이유를 대면서 기업을 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익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죠. 실제로 룻기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보아스가 얼마나 책임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손해를 볼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책임을 지려 했을까요? 바로 기업 물음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지,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무리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커다란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슬그머니 모른 척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하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1순위자가 손해가 있기에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신이 기업을 물음으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래 타고난다고 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율법에 기업 물음이 나와 있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을 물음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삶 속에서 다소 핍박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당장은 손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사시대였기에 말씀이 희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직 보아스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였기에 룻의 기업을 물음으로 결국 다윗의 선조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가지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금 같은 기회를 상실한 기업물음 1순위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이익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밤에 있을 금요성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